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라는 것입니다. God is our refuge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는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who helps us immediately. 하나님은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who is with us.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탄 마귀의 세력, 심판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God who works for us. 이런 하나님을 저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장 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주어 알라못에 맞추게 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자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자매들이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가냘프면서도 강한 그런 시요 음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만날 도움이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47편, 48편은 열왕기 하에 18절부터 나오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유린이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줬냐면요, 주 하나님 성전의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가루를 이렇게 긁어내고, 그리고 성문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가지고 그거를 주게 됩니다. 이렇듯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심을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저희 이 마틴 루터가 지었던 그 찬송가를 보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장할 자가 누구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환난 때에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겨내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큰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는 것입니다. 큰 환난 중에 피난처 도우시는 분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난처가 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편에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저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호는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2, 3절에 그러나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를 한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을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근인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사탄 마귀의 세력에 정말 움켜싸움을 당해서 몸부림침을 쳐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정에서 찬양하게 하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이것이 바로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날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 한 강이 있음에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에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보면 강과 시내들이 흐르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시온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강과 시내들이 도시를 싸고 흐르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처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처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이 머리 대신 지역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저희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강과 시내를 흐르게 하셔서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1절에 오직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될 것이요 그 안에는 노를 젓는 큰 배나 화려한 큰 배가 옆에 지나지 못하리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의 돕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세력도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시에 둘러싸서 흐르는 강과 시내는 죽은 곳에서 살아나고 어두운 빛이 비춰지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생명수의 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받은 자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과 시내에 흐르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구원받게 하신 저희 거룩한 처소,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에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생수의 강이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서 빛으로 만들고 정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하고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생수의 강이 일어나도록 구원받고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생수 흐르는 그런 강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원받은 자들이 소망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내게 보여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족함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개천의 물처럼 졸졸 흐르는 것에 불과해도 우리는 온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돕기에 한꺼번에 모두 연합했을 때 느껴지는 것보다 더 깊은 안정과 평온이 느끼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세력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과 시냇물들이 흐르는 거룩한 도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시며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구원받은 자들이 그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라는 의미는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 잠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찰나의 이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에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멸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과 군대를 주의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 37장 35, 36절을 보면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소홍장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정말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송장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6, 7절에 이교도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교도들이 격노하고 왕국들이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들을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의 피난처시요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강들이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게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을 너를 사르리도 못하리니라는 것입니다.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함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의미는 제가 페인트 일을 했을 경우에 있습니다. 정말 저는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아침에 아닙니다. 5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데까지 맥도날드까지 6시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7시 반까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힘이 닫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날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에도 새벽에 그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열심히 하루 동안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저녁에도 그럼 또 몸이 지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깜빡 자리 들었습니다. 그러면 1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8절에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에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와서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두려워 떨지어다. 그분께서 반드시 악한 세력을 황무지로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5절 6절에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 행하시는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시로다. 그분께서 바다를 번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걸어서 큰 물 사이로 지나갔으며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홍해물이 갈아졌습니다. 큰 물기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른 땅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새이시고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이 일을 관하여 들었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의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으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 땅에서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서 하나님의 놀랍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세력을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9절에 그분께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쟁 등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을 내며 병거들을 불태우시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세력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편 9절에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에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라고 예언을 합니다. 즉시 행하시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사야 14장 4절 7절에 너 바빌론 왕에 관해서 이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라고 합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의 지팡이와 치리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진노 중에 이 백성을 치되 계속해서 친 자 분노 중에 민족들을 다스리는 자 핍박을 받으나 아무도 막지 아니하였노다. 온 땅이 안식을 주며 조용하니 그들이 소리를 내어 노래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인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에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지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것뿐이 없습니다. 즉 도우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곧
곧바른 자들을 집회와 회중 가운데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집회와 회중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위대하심으로 그것들이 기뻐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삼가하는도다. 그분께서 행하는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저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이시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홍해가 가른 것, 아시리아 왕 산발렙이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강과 시냇물이 흐르는 이곳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수가 성령님의 은혜로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원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심판해주시고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이오 스파페드, 저희가 이따가 바로 끝날 때 부를 찬송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성공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린지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교회에서 회계 집사와 주일 학교 선생님으로도 섬겼던 신실한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세 되들 때 시카고의 대화재에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재산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아들을 급성 전염병 피부 진화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돕기 위해서 휴가를 그곳에 가게 됩니다. 1873년에 11월 15일 날 스페포더와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아로르는 뉴욕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페포더는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나중에 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잠든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을 충돌하고 맙니다. 그래서 226명이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모든 딸들이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아내만 구명조끼를 얻고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렇게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혼자 살았음, saved alone 보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정말 놀라운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걱정이 돼서 데리러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배에 탄 후에 선장이 이야기를 나눈 중에 선장이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이 잠긴 무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퍼포드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절망하고 타당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으며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있는 법도 정하겠네. 아멘. 내 영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저희는 이 호세이오 스페페처럼 내 아들을 물속에 잠긴 그런 고통 속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고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땅을 보고 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보고 살게 되면 험한 파도와 물이 저희를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죽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